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로 모였습니까? 사람들은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해외여행으로 자신만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교회로 모여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즉 주를 위하여 일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이익을 쫓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안위를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애타는 마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먼저 너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영혼의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영혼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도 되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우선적인 신자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망을 두며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권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해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덕목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삶의 자세요, 신자의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과 온유이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별개의 것이 아니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말과 행동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이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주어지는 지침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장로들, 집사들이 특별히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써 주어진 직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교회 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대할 때에 어때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지침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 무엇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 겸손과 온유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등등의 이유들로서 교회에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와 또한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나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앉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일 뿐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인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더욱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곁에 두고 같이 지냈어도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서로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납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아껴주고 또한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많이 봉사하고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자신들도 변화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세상도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에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포용해주는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또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한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너희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도 넘치니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때에 또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채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병들어 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 강건한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강건하여지고 흥황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교회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힘써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